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제목 예수를 잘 믿는 것이란입니다. 하나님의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어 한국 기독교 130년 역사 가운데 정말 기라성 같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누구실까요? 성도님들 각자 떠오르는 훌륭한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영락교회 초대 담임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알고 계십니까? 예, 당연히 아시겠죠. 한경직 목사님은 수많은 목회자들의 멘토요, 모델 삼고 싶을 정도로 많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영적 영향을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감동을 준 분입니다. 물론 한경직 목사님도 인간이시기에 연약한 부분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분에 대한 감동적인 일화들은 여전히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린다면 보리넌이라는 고아원을 설립하셨는데 이 고아원을 설립하신 이유가 전쟁 고아이자 장애인인 복순이라는 여자아이를 돕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부모가 없는 이 아이를 처음에는 신앙이 좋은 집에 입양을 보냈는데 입양 과정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아이가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아원을 설립하셨다고 합니다. 또 한경직 목사님은 항상 가난하셨는데 겨울에 외투가 없어서 추위에 떨고 계신 것을 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께 겨울 외투를 선물해 드리면 그 외투조차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주시는 등 목사님은 자신을 위한 삶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다 한경직 목사님의 삶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귀감이 되기에 한경직 목사님을 만나 뵙고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후배 목회자들이 목사님 살아생전에 많았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후배 목회자들을 만나면 꼭 하시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라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가끔 예전에 노방전도 할 때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는 말하긴 하지만 저도 그 누군가에게 살아오면서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경직 목사님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예수를 잘 믿을 수밖에 없고 열심히 예수를 위해 살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를 잘 믿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고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문 기사나 인터넷 기사 보시죠? 저도 보는데 꼭 저는 그 기독교 관련 뉴스가 터졌을 때 반드시 그 기사의 댓글을 봅니다. 그러면 그 댓글에는 교회와 또 목회자를 향한 정말 심한 얘기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한 이들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결론은 이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지 않기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정말 반성하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가 볼 때 세계 역사상 가장 예수 잘 믿은 사람인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예수를 잘 믿는 것에 대해 씨름하고 고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전에 7장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시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굉장히 극심한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성령님만이 오직 성령의 법만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으로 예수 잘 믿는 방법을 찾았고 어떻게 할 때 예수를 잘 믿는 것인지 로마교회 성도들과 지금 우리에게 상당히 예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과연 예수 잘 믿는 것이란 무엇인지 로마서 8장 본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 내가 그동안 그럼 예수를 잘 믿고 있었나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 잘 믿는 것이란 우리 PPT를 좀 넘겨주세요. 예, 첫 번째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의 일을 아멘.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본문은 생각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특히 예수를 잘 믿는 것이란 무엇이냐?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 무엇을 많이 생각하십니까? 요즘 잘 쓰는 표현으로 뇌의 어떤 구조, 구조를 나누어 볼 때 주로 어떤 생각으로 가득하십니까? 예를 들어 나의 뇌 구조를 한 5가지로 나누어 보면 이 5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안에 영의 일은 과연 몇 개나 들어가 있습니까? 영의 일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체이자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가리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역시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알게 될 수 있을까? 말씀 묵상, 또 기도, 또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갈망, 다 영적인 일, 영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교회와 교회 식구들, 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한 마음,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까? 고민하는 마음, 다 영의 일, 영의 생각입니다. 또 교회 지체들에 대한 생각, 담임 목사님, 목회자들, 또 그들을 위한 마음, 부흥에 대한 갈망,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소망, 다 영적인 일이요, 영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닌 일들은 대부분 육신의 일, 육체의 일입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일이고 육신의 일이죠. 먹고 살기 위해 하는 모든 것들, 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육신의 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경제 문제, 육신의 일이지요. 돈과 관련된 일들, 부동산, 주식, 연금 등등 정말 돈과 관련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들 하실 겁니다. 또 자녀 문제, 자녀의 학업, 진로, 결혼 등 자녀와 관련해서 정말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노후 문제, 퇴직 이후의 삶을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건강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정말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문제들 대부분 다 육신의 일입니다. 지금 나열한 육신의 일들 생각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육신의 일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고 있다면 내가 영의 생각, 영의 일이 없이 완전히 이 육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살고 있다면 이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아멘. 말세, 지금도 말세라고 하죠.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한 세상 끝에 사람들의 특징,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감사 없음, 거룩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지금 로마서 8장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교회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모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육신의 생각을 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여기에 완전히 빠져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때 이것은 바로 결국은 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해 생각할 때 자녀의 학업, 진로 이런 것을 생각한다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그것은 영의 생각이 되겠죠. 자, 이제 영적인 일과 육신의 일을 알았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현재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많이 벗어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사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이유,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질타하는 이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이들은 영의 생각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영의 생각, 영의 일을 하지 못할까요? 왜 그러면 나는 아직 육신의 이 소욕, 육신의 일에 머물러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면 영적인 생각을 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훈련을 통해 영적 성장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한번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훈련, 즉 말씀, 기도, 예배의 삶, 이것이 습관화되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내 삶의 경건의 삶이 정착되고 경건의 삶이 내 안에 스며들어올 때 육신의 생각이 점점 벗어나고 그때부터 조금씩 더 영의 생각,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적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내가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면 영적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은 그 성도가 만약에 기도를 오래 해도 여전히 기도의 내용은 육신입니다. 자녀 축복, 가정 평화, 물질 축복, 건강 형통 여기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관심, 영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살짝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자신의 관심은 오직 육신의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는 도통 관심이 없고 늘 나만 잘 되면 된다는, 나와 내 자녀만 축복받고 안전하면 된다는 나 중심의 축복 사고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아직 육신의 생각이 나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아예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내 생각의 중심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의 우선순위, 내 생각의 중심, 그것이 영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 잘 믿는 것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면 육신의 생각을 점점 벗어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다시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죠. 말씀의 목적은 말씀을 알고 행하는 데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냥 교양을 쌓고 그냥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것을 듣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목적, 지키고 행하라입니다. 지키고 행하라. 그것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굴복하라는 말, 다시 말해서 말씀 순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은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우리 이 구절에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하나님과 벽을 두는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든 죄를 짓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랑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죄의 양심에 눌려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바로 원수처럼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에 곳곳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기에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자와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영이 있는 곳에 머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 육신밖에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점점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내주 교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첫째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순종을 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라는 신앙의 스토리가 여러분 안에 반드시 몇 가지는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에 얼마나 자주 순종하며 굴복하며 사셨고 지금도 살고 계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지 아니면 잘 못 믿고 있는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판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이고 두 번째는 들리는 말씀에 순종했느냐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도 그분의 뜻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 뜻대로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때로는 씨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인생의 결정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선언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인데, 겉으로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인 척 할 수 있으나
사실은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자신이기에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은 주인 대신 예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자라면 중요한 결정 앞에서,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을 더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꾸 제 얘기를 예화로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현재 남양주에 살고 있습니다. 남양주라는 도시는 경기도권이라 지금 한참 부동산 개발이 정말 많은 도시입니다.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싸고 좋은 물건들이 많은 기회의 도시가 아닌가, 그럴 정도로 뭐가 굉장히 많아요. 개발이 많이 되는 도시입니다. 제가 이 지역에 온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집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꽤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부는 조금씩 좀 부동산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은가 하면서 전망 좋은 오피스텔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일단 값이 싸요. 값이 싸고 또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계약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여쭙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중요한 결정에.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청년들이랑 같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성경 속에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된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계약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네, 못했습니다. 네, 이게 진짜 성령의 음성이다 의심하고 이제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마음에 불편을 주셔서 결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오피스텔 계약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인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을 해서 많은 이득을 남겼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굴복한 어떤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또 공부에 상당히 재능도 있으시고 또 공부에 욕심도 많으신 분인데, 이제 대학원 논문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계셨다고 합니다. 논문을 제출하기만 하면 대학원 졸업자가 되는 그 찰나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계속 논문을 포기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논문을 포기하라는 것은 대학원 졸업을 포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잘못된 성령의 음성, 혹 마귀의 음성이 아닌가 싶어서 일주일간 씨름하며 기도하는데 여전히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은 논문 제출 포기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굴복했습니다. 이제 논문을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 이불 속에서 엎드려 아예 나오지 않고 괴로워서 혼자 정말 끙끙 앓았다고 합니다. 대학원 공부와 졸업장이 날아가는 아픔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감당하기 힘든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견뎠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대학원 졸업장도 없는 나를 어떤 교회에서 오라고 할까?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런 마음으로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학원 졸업장은 비록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굴복한 목사님을 하나님은 많은 목사들에게 영향을 주고 귀감이 되는 분으로 지금껏 훌륭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함만 말씀드리면 누군지 다 아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너가 진짜 나를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의 사람이냐? 이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너의 생각이 정말 나로 가득 차 있느냐?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영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자신의 뜻에 굴복시키려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이건 좀 들어주셔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꼭 내 뜻에 좀 굴복하셨으면 하는 그런 육의 사람입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단정 짓고 계십니다.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영을 따르는 자, 성령 안에 거하는 자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6장 6절, 11장 6절, 우리 상반절만 간단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여러 가지 말로 정의 내릴 수 있지만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영안입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질 수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확신하는 마음, 이것이 믿음이지요. 그러나 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의 일을 생각하는 성령의 사람들,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린 자들만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왜냐? 환경과 사람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 육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오직 보이는 환경과 보이는 사람의 지배를 받아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이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와 상관없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속했다, 육신에 속했다, 왔다 갔다 하는 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왕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이상 잘 믿는 그 소망이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다시 기도하시어 이왕 예수 믿은 거 육신에 사로잡혀 사는 가짜 예수쟁이가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진짜 예수쟁이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성령의 생각을 하는, 성령의 일을 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